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4장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방언과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신령한 은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13절 방언 통역이 필요하다. 방언 통역이 필요하다. 방언 기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도 알아듣고 다른 사람도 나의 기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방언은 14절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의 방언 기도를 듣는 청중도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나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나의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공동체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15절 영으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와 찬송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용된 언어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을 할 때에는 반드시 통역을 세워라. 통역을 세워라. 그렇지 않으면 내용을 모르는 16절 내용을 모르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아멘 나도 동의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아멘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잘 아시잖아요. 미국 와서 영어가 참 힘들 때 무턱대고 끄덕거리다가 예스 하다가 낭패를 본 기억들이 다 한 번씩은 있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방언이 우리에게는 딴 나라 말입니다. 영어와 같습니다. 함부로 예스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함부로 고개를 끄덕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17절,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듣는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게 되니까 기도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더합니다. 19절,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게 5마디 말하는 것이 낫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는 기꺼이 stop,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stop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가 자랑이 아니라 그 신령한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신 이유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무엇이 지혜입니까? 무엇이 악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방언을 공적인 자리에서 마구 쏟아내는 것, 교회 가운데 통역하는 사람 없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지혜가 없고 악한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만 그렇습니까?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구한다면 그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내게 주신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하는 것. 특별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언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언의 은사가 어떤 것입니까? 24절, 25절,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25절,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예언의 은사는 사주팔자가 아니고 기륭화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손 있는 나를 이야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직업을 가지면 내가 돈을 벌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언의 은사는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돕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은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예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은사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뛰어난 설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언의 은사를 가진 그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 교회가 곤경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마저도 어려움에 처하게 된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청년 때 읽었던 설교집들, 신학생 때 들었던 설교 테이프, 설교 CD들을 화가 나서 갖다 버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비교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방언에 집착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왜 방언 기도는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오늘 우리들, 방언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방언은 다른 은사에 비해서 쉽게 드러나는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쉽게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도 나의 사랑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겸손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쉽지 않습니다. 예언의 은사,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감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에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즉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의 언어, 천사의 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1대1로 말하는 것으로 스스로 우월적인 존재라고 과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외국어 하나 하면 목에 힘들어가는데 교회 안에서 방언의 은사를 드러낼 때 얼마나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의 언어, 천사의 말을 하는 것 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오용해서 무슨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 수준을 따지고 지식 수준으로 나누고 삶의 수준으로 구분하고 그러다 보니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게바파가 생기고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생긴 것입니다. 얼마 전 돌아가신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도들의 영적 굶주림 때문에 방언에 집착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내적으로 채워야 하는데 영혼의 배부름은 없이 자꾸 외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시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단단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체험하는 것으로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 영성을 가진 사람이야. 여러분에게 방언의 은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사용하십시오. 방언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사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없다면 방언의 은사도 구하고 또 다른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언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목회자나 선교사만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예언의 은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그 입으로 그 소식을 전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풍성한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